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명절 되셨습니까? 네, 뭐 즐겁다는 것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악해져서 멸망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죄와 사망의 가운데 살다가 나라는 이제 이웃 나라부터 도륙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살아남은 자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그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6.25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각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어려워지자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다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그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세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죠? 거의 4cm가 되는 굵은 그 가시로, 그죠? 머리에 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굵은 가시가 우리 뇌를 한번 찌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찔려지는 그 순간순간 그 세포마다 피가 밑으로 그저 흘러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사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굵은 대못을 박지 아니하면 시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거기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 살을 뚫고 그 뼈를 지나서 못이 바뀌어진 그 자국을 생각해 보면 이 작은 못도 아니고 이 굵은 대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대못을 손과 양손에 박고 양발에 박았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참으로 찔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참으로 찔려졌을 때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아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다 쏟아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그 죄들을 위해서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또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하셨습니까? 아멘.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런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돌같이 굳어있는 이 마음에 우리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기살같이 보드라운 그런 피부, 아기살이 얼마나 보드랍습니까? 만지면 맨들맨들하고 너무나 계속 만져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기 피부살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 야들야들한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그 마음 자체입니다. 그런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2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찾고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고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기근이 닥치지 않아 우리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여지고 다시는 전쟁과 기근과 고통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와 같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것을 생각하며 그 잘못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통탄하고 회개를 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또 조금 천천히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축복을 가로막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근의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이 세상이 달라지고 이 세상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부어주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 때 회개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분명하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 중에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이 자꾸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임하여서 그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되므로 마귀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바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하고 변화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 대부흥이 일어난 때를 보면 회개와 함께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윌리엄 아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 자신이 이때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평양 전체가 통곡하는 듯 하였다고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삼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에 오로지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이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체험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째는 행복한 신자가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저 또한 회개를 받을 때 정말 강력한 역사로 회개를 받았는데요.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다 튀어나왔습니다. 더러운 오만 오물들이요 다 튀어나오고 눈에는 눈물이 완전은 하염없이 흐르고 코에는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사람이 쳐다보면 더러워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성령을 받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냥 회개하고 어릴 때 정말 진짜 아빠가 저기 선반 위에다 10원짜리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던져놓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제가 되는 줄 모르고 그걸 가져다가 쓸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를 어릴 때 일어난 일들을요. 그때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쓰지 않았느냐고 아버지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너 그 돈을 그래서 제가 막 철저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제가 잊어버린 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기도원인데 꼬꾸라졌습니다. 완전 정말 성령을 받으니까 꼬꾸라지는데요. 막 꼬꾸라지고 방방 뛰고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방방 뛰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또 그리고 변화의 삶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그렇게 교회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교회가 좋고 교회 화장실 보면 청소하고 싶고 주방에 가서 막 뭐라도 씻고 싶고 교회 바닥을 청소하고 싶고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새벽 4시에 가면 새벽 기도 가야지. 이렇게 제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체험을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셋째로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품이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섯째는 사랑이 많아져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믿던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합니다. 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지를 안 했어요. 경상도 분이라서 원카 항상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너 밥 먹었나?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너 뭐하노?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를 않나 봐. 항상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친정집에 가서 사진 수첩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사진 수첩 속에는 제일 많이 아버지와 사진을 찍고 제일 많이 여행을 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서 이제 작년이 되어서 그 빛바랜 사진 수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자 제 마음이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육신의 아버지 앞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셨지만 원망을 했어요.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스르르 다 녹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향한 그 굳어있던 마음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결국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영혼 구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낮은 곳에 내가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열 번째 마지막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